참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십계명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회와 신학이라고 제가 받아보는 우리 신학 책이 있습니다. 거기 5월호에, 이번 5월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 제목이 있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문구 한번 볼까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듣기가 파격적이죠. 용인에 있는 용인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요즘에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 용인 제일교회 안에 그 목회 신학에 소개된 거 보게 되면 파격적이에요.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최대한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부서 색깔을 지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서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소극장도 되고 댄스, 우리처럼 우리 율동팀 있잖아요. 율동팀이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보시게 되면 미니 풋살장도 되고 또 그리고 파티룸도 되고 구석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PC도 들어가 있답니다. PC 게임방도 있고 더 놀랍죠? 네. 그리고 교회 주변에는 글램핑장으로 텐트를 칠 수 있는, 가족들이 주말에 와서 옥상하고 놀 수 있는 글램핑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교회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간 이 모습이 왜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문화가, 이 시대 수많은 성도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눈높이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욕구를 교회가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파격적으로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물론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파격적인 모습으로 쭉 다가서는 겁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들의 이 목회 현장이, 교회 현장이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젊은 세대 분들 중에 교회에서 글램핑장 있다 그러면요 좋아하실걸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절박한 겁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제목의 책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그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여전히 깨어져야 되는 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더 깨어져야 되는 틀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틀이, 우리 동노회 안에서 가장 많이 틀을 깨고 있는 교회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더 많이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더 많이 깨트려져야 될 영역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의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절박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틀을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런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상이죠. 우상의 그 형상들을 400년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해왔던 그 틀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형상은 바로 그들 삶에 익숙함이 이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 다 애굽의 이 우상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보시면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애굽에 있는 이 10가지 우리가 재앙들을 보았잖아요. 10가지 다 신들이죠. 신들의 모양이 새 모양도 있고 머리에 새가 모양도 있고 물고기 모양도 있고 땅의 모양도 있습니다. 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바로 여기에 이 신들이 관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런 형상들이 우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우상들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가장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상이 되고 가장 형상으로 만들기 쉬운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우리가 신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이 오랫동안 보아왔던 이 익숙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장 40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은 어때요? 신들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들은 바로 그들이 볼 때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옷을 다 입고 있는 형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계속 보아온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400년 동안 보아왔던 그 형상을 벗는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늦잠 자는 사람은 더 늦잠 잡니다. 우리 교회에 30분 뒤에 오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늘 그 시간에 들어오십니다. 제가 보면요 그 시간에 문 열고 쭉 들어오십니다. 일찍 출발해도 그 시간에 들어옵니다. 밥을 빨리 먹는 것, 저처럼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면서도 식사를 하게 되면 또 빨리 먹습니다. 그러죠. 어떨 때는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적게 한다고 말해도 돌아서 후회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오랜 동안 익숙함을 깨뜨린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틀린 것이라도 익숙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틀린 것이라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내가 안 불편해요. 여러분 밥 빨리 먹는 거 불편하던가요? 안 불편합니다. 늦게 오는 불편한가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나는 안 불편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틀린 것이라도 익숙하면 안 불편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틀린 것은 익숙해지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분명히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왜곡된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랜 동안 여러분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틀린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400년 동안 쭉 이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벗는다는 것, 이 익숙함을 벗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넘어지기 쉬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익숙함으로 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변질된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해야만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해야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변했다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들이 200만이 되는 숫자가 애굽에서 다 선교사로 살아가고 그들이 보이는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 되었다면 굳이 집단으로 그렇게 출애굽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질돼 가니까 그들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상이 되고 익숙함이 우상이 되는 자리에서 몽땅 데리고 불편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애굽의 풍년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곳으로, 다 불편한 곳으로 몽땅 집단적으로 몰아나가 버립니다. 불편해, 불편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배움의 자리도 한번 보세요. 다 전문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한꺼번에 전문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불편해야 돼요. 배움의 자리에서 초보로 들어가서 열심히 배워야 되고,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지날 때마다 시험도 쳐야 됩니다. 그죠? 다 지나야만이 어떤 전문가라 말하는 그 배움의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일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전문가 되던가요? 아니요. 다 불편해야 돼요. 다 불편해야 돼요. 다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 전문가 되지 않아요. 잘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내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야지요. 찬양해야지요. 뜨겁게 찬양해야 마음이 열리지요. 하나님 말씀 뜨겁게 사모하고 말씀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불편해야만이 놀랍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삶에 익숙한 것을 고치는 데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편한 광야로 쭉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우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불편함으로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은 눈입니다. 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도 이 눈으로 자꾸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장을 보러 가면은요, 집에 갈 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우리가 장을 보러 갈 때 목록 쓰시죠? 그죠? 뭘 사야 돼, 뭘 사야 돼, 다 사러 갑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있잖아요, 쭉 돌아보다가 다 사고 돌았을 때 뒤에 그럽니다. 언뜻 봤는데 괜찮아 보이는 게 있는데 그 장사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뿐이야, 오늘뿐이야. 그러면요, 그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사야 되나? 또 하나 삽니다. 그러다 쭉 나오다가 입구에서 뭐랍니까? 1+1, 1+1 그럽니다. 그러면요, 이거 하나가 더 보니 돈을 다시 더 주는 건데 어떻습니까? 공짜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속 듭니다. 그러면 1+1 그러면요, 하나 더 살까? 그럽니다. 이 눈이 그래요. 눈이, 여러분, 눈이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애국 사람들을 보세요. 왜 그들이 눈의 유혹의 형상을 만들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의 그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꼭 맞춤신이에요. 맞춤신. 그들이 곡식을 원할 때는 곡식신, 그죠? 열매를 원할 때는 열매를 주는 신한테 갑니다. 질병이 올 때는 질병을 치료하는 신에게 갑니다. 물을 달라고 말할 때는 물을 주는 신에게 갑니다. 각가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욕구의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신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신들이 5,000개, 10,000개가 넘다 그래요. 가보면 가이드 소개할 때. 왜 10,000개가 될까요? 넘을까요? 왜 10,000개가 넘을까요? 우리 인간의 욕구가 10,000개가 넘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요구하고 있는 마음속의 욕구가, 내가 정말 요구하는 마음속의 욕구가 10,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우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욕구는 끝도 없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는 욕구는요, 채우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을 지금도 수많은 형상으로 다 만들어내 줍니다.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셔요. 믿음의 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눈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바꿔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분별해 보세요. 눈으로 보면 눈으로 되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요즘엔 돈을 주고도 시간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편도 여러분 물건 보낼 때에 돈 조금 주면은 일반 우편, 돈을 많이 주면요 특급 우편 등기로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가고 싶을 때, 시간 아낄 때 어떻게 합니까? 열차 타고 가잖아, 그죠? 그런데 진짜 빨리 가고 싶을 때 뭘 타고 다니십니까? KTX 타고 다닙니다. KTX도 부족합니까? 하늘을 날아가면 됩니다. 요즘에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손으로 사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내 안에 불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이 쭉 미루어졌을 때, 시간이 뒤로 미루어졌을 때에 어때요? 내가 불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통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우리 안에도 인내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빨리 우리 안에 시간을 사는 것처럼 응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요 교회 안에서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자꾸요. 우리 안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도 돈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오늘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재정도 꼭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계정이 돈이 쓰일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돈이 있고 없고가 먼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충분히 된장처럼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깊은 맛이 있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즉각적이기도 하지만 믿음도 때로는 숙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숙성되고 숙성되는 만큼 우리 신앙도 깊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주셔요. 보이지 않던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것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함정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유혹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상의 함정으로부터 다시금 믿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큰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형상, 우상의 유혹을 복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먹방입니다. 먹는 것. 여러분, 이 먹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유혹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다이어트를 뭐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다이너마이트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자들 참 무서워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요, 더 큰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나가자마자 십계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도 많이 받아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 거죠. 그 십계명에서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1계명, 우리 오늘 2계명 보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계속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 얘기를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은 것 같은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형상을 또 만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그대로, 그 형상을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 알 것이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형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왔을 때 왜 또 우상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잖아요. 이 어리석어 보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 4절에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죠.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에 빠지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가져가는 우리 안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요. 그 욕심 때문에 어떤 곳을 가도 우리 안에 가장 큰 유혹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끊임없이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출발이 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란 단어 참 특이합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욕심이란 단어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 그래요? 생기라 그럽니다. 생기. 하나님이 우리 코에 넣어주시면, 내 피시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 넣어주시면, 하나님이 넣어주시면 생기가 되고, 내가 품으면 욕심이 됩니다. 이 단어 똑같습니다. 희한하죠? 내가 품으면,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욕심이 돼요. 유혹이 돼요. 탐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것인데 내 마음에 넣어주게, 내 안에 넣어주게 되면 생깁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놓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이 욕심에 이끌릴 때에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생기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왜 능력이 없어요?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자꾸 없어져 가요? 내 안에 품는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셔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설령 욕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설령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구하게 되면 마른 뼈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욕심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생기로 바꾸십니다. 내 안에 찾아온 유혹의 우상의 수많은 욕심을 은혜로 바꾸시는 겁니다. 5절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라 말씀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를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내가 되실 모든 분들, 우리 태중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입덧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입덧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먹지 않았던 음식이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이전에 없던 음식이 막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잘 먹었던 음식은 어때요? 왠지 먹고 싶지 않도록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내가 익숙한 건 불편해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 없던 것들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사모하게 되고, 이전에 없던 것을 내가 이루고 싶어하고, 이전에 없던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 내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욕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내 빛이, 하나님의 생기를 왜 받아야 됩니까?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회 일로 또 진주에 좀 다녀왔어요. 목요일날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갔는데, 그때에 한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 목사님, 그분이 장로가 3대째입니다. 장로님이 3대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요. 어떤 복이에요? 제가 장로로 부름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직분 받고 있는 거 축복 받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3대 축복을 받고 나니까 내 자녀에게 꼭 장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장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하나님 큰 복 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직분 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짐이 아니라.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생명을, 말씀을 물려주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천대의 복음입니다. 천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천대 약속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치명적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유혹을, 이 욕심을 은혜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